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한 대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시인은 허름한 찻집의 구석자리, 그러나 출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응시합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너이기를, 그대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마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에 겨워 상대방을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먼저 그에게로 갑니다. 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 모든 초점을 그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기다림은 그만큼 애절하고, 그래서 기다림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마주합니다. 이사야는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소리쳐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처럼 하나님께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쳐요.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거저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각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번 돈으로 양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그들의 굶주림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인 포만감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정체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해방의 약속으로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라. 거기에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오라, 돌아오라, 나오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로 번역됩니다. 7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버려라 라는 말은 다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오라라는 겁니다. 7절에서 악인, 불의한 자,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는 무슨 대단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과 생각을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내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어진 본문입니다. 70년간 계속된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56장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온 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언제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서 언제라도 라는 말은 결정과 실천을 미루기에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해요. 언제라도 되니까 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라고 합니다. 때에 대해서 말하죠.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이 때보다는 만나고 찾고 부르라는 이 동사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기다림이 애절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사랑에 지금 응답하고 결정하라는 요청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애절하게 지금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적지근하게 반응이 없자 하나님은 황지우 시인의 식구처럼 마침내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신약 본문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찾아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 대목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두 가지 비극적인 재난을 매개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거기에 덧붙여진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와서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살육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이야기의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뜻과 해석을 요청했겠죠. 본문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변방이었던 이 갈릴리가 반정부 시위나 분위기가 팽배했던 곳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혹은 제물을 드리며 몰려온,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온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했고,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동자들을 살육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지배자들의 칼날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로 이 말을 전해야 할까요? 같은 동포가 죽었으니 로마에 대한 그 반감, 어떤 그런 분기로 가득 찼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들의 초점이 빌라도의 만행이 아니라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저지른 숨겨진 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변을 당한 것은 천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과 판단으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것 같습니다. 뒤 덧붙여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전한 사람들의 이런 판단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전한 사람들도 아마 이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던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해석하여 말씀하십니다.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지자면 이 살육의 원인은 식민지 백성을 무참하게 없앤 빌라도에 의해 벌어진,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폭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사회적인 죄와 회개의 관점에서 푸는 학자도 있어요. 그 해석도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해석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희생자들의 죄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에 있었고 그 운명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집중하려 합니다. 3절과 5절에 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을 전하는 희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일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반복하십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라고 별다를 줄 아느냐?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같은 결말을 맞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빌라도의 난폭성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재난과 죄의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그래 너희는 그들에 비해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도 벌반 다르지 않다. 너희도 같은 운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죽은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너희는 죄가 없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우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로 영혼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호소인 거죠. 그게 어떤 것인지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비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6절부터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시원치 않은 탓이었는지 품종을 바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견해는 당시에 이 포도원이라는 그 표현, 이 단어가 꼭 포도나무만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을 심었던 그런 과수원을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언제쯤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았겠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3년간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었어요. 이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을 기다렸지만 결실이 없으니 차라리 나무를 찍어내고 다른 농사를 지어야 할 게 아니냐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을 기울여서 돌볼 테니 1년 뒤에도 아무런 결실이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이 비유와 앞에 나오는 두 재난 이야기에 관통하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또는 열매를 맺으면 재난을 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의 상징적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마주 대하는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겠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본문에서 열매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언급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 삶이 곧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단어를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의 결실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 개중의 목회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많이 하고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결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열매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요청에 따라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간 1년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1년, 3년은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묘사하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충분히 기다리셨음에도 1년 더 기다려달라는 포도원지기의 요청에 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리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해를 더 얻어주는 은혜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 기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래 너 1년 후에 두고 보자 하면서 징벌 내릴 날을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기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1년의 한정은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크기임을 깨닫고 그분이 기다리시는 동안 그 기다림의 동안에 주님께 발걸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돌이킴이 이 사순절 기간에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기다림의 폭과 깊이만큼 다음 없는 사랑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 미루지 않고 지금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